많이 덥죠? 네. 그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뜨거운 더위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성가대에서 얼마나 힘차게 하면은 제가 힘이 다 나요. 네.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은 가장 큰 축복, 두말할 것도 없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죠. 로마서 3장 10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죄인이죠.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았기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2주 전에 우리 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박보영 목사님 얘기를 잠깐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모태신앙이었지만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교회를 떠났고, 그런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회사의 회장의 딸과도 결혼하고, 개업한 병원도 잘 되고, 또 땅을 샀는데 100배로 뛰고, 아마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성공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갑자기 몸에 이상이 왔어요. 그렇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심장이 1분당 200번 이상 뛰는 거예요. 보통 70번, 80번 뛰지 않습니까? 그러다 갑자기 심장이 딱 멈추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고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당신 1년 뒤에 죽을지, 한 달 뒤에 죽을지, 아니면 내일 죽을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심장이 멈추면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의 얘기를 듣고 이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 어차피 한 번 죽는 건데 내일 죽으나 한 달 뒤에 죽으나 1년 뒤에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래, 신나게 즐기며 살자, 이런 마음 들었을까요? 물론 세상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그런 마음 든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러지 않을 겁니다.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자랑했던 의사라는 직업이, 돈 많은 내 아내도,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사람이요, 죽음을 깨닫고 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가 그분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들의 얘기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내일 일, 한 달 뒤, 1년 뒤, 10년 뒤 계획 세울 수 있지요. 나 이렇게 살 거야. 꿈을 꿀 수 있지요. 예측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요,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우리의 생명이 뭐와 같다고요? 안개와 같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내 인생이 무슨 안개 같아, 내가 얼마나 건강한데, 내가 얼마나 돈이 있는데,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데,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아직 인생이 뭔지 모르시는 분입니다. 나이는 드셨을지 모르지만 철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내일 일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8월 11일 이날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도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도 이 세상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사람이 죽음 뒤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면 어떨까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보는 눈이 열려도 인생이 변합니다. 하물며 죽음 뒤에 있는 영원한 심판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면 인생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들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소원은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 그러지 않을까요? 그걸 보지 못하니까 이 세상에서 돈 벌고 성공하고 쾌락을 위해 사는 게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요. 죽음은 아무것도 없지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살지요. 그런데 만약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만 있다면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겁니다. 어떤 희생, 어떤 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길 원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자, 그럼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화평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화평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 다음에 평안이라는 말도 나오고 또 평강이라는 말도 나오고 근데 평화라는 말도 나오고 한국말은 번역이 조금씩 다르지만 성경의 원어는 딱 하나예요. 에이레네예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평강, 평화, 화평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건 다 샬롬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시는 축복의 선물이 뭐냐면 평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는 관계에서 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들은 이제 부부싸움 안 하시고 늘 서로 사랑하며 사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이 부부싸움 해본 경험이 있는 제가 말하면 마음의 화평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부부관계가 깨어지면 그때부터 지옥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죠.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자존심도 버려야 되고 때로는 관계를 회복하려면 용서도 해야 되고 때로는 관계를 이렇게 하면 내가 희생도 해야 되잖아요. 그게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내 안에 평화가 없는데 관계를 회복해야지 평화가 있는데 그러긴 싫고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것에서 평화를 찾습니다. 쇼핑을 하기도 하고 좋은 것을 먹고 마시기도 하고 여행을 하기도 하고 스포츠에 빠지기도 하고 육신의 쾌락을 찾기도 하고 무언가에 빠져들어요. 왜요? 내 마음이 허전하니까. 뭔가 허전한 마음을 좀 채워야 되니까. 그런데 아십니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는 절대 진정한 평화는 누리지 못합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부부관계가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부모와 자식 간에 문제가 없어도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다 화목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은요 진정한 평화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상해요. 내 가정에도 별 문제가 없고 내 자식도 잘 되고 나도 건강한데 이상하게 마음에 가끔씩 알지 못하는 허전함이 생겨요. 이상하게 내 마음에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왠지 모르게 내 마음 안에
답답함이 있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깨어졌죠?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용서받고, 죄가 용서받은 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제일 큰 선물이 뭐냐면 평화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평화하십니까? 네. 아니, 이제 물어보면 대답을 하셔야지. 웃음으로 때우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과 평화하고 나면 그때부터요, 모든 사람과 평화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하게 되면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관계도요,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 얘기가 나와요. 스데반 집사님 예수님을 전하는 게 못마땅했어요. 그 사람들이 야, 죽여야 되겠다 해서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그리고 공회로 인도합니다. 재판 자리에 쓴 겁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율법대로 하면 스데반 집사님 뭐 해야 돼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 억울한 일을 당했다. 야, 내가 모욕을 받았다. 정말 내가 너무나 답답한 일을 당했다. 아무리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써도 스데반 집사님과 비교는 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님은 죽이려고 거짓 증인들이 재판 자리에서 그를 모함합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대요. 아니, 지금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막 지금 뭐예요? 고발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 고발대로 법정에서 인정받으면 스데반 집사님 이제 뭐예요? 돌에 맞아 죽어요.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화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뭐예요? 천사의 얼굴과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그런 상황에서 스데반 집사님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었어요. 그 평화가 얼마나 놀라운지, 어떤 모욕의 말도, 어떤 모함의 말도, 어떤 억울한 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를 빼앗아 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 안에 있는 평화가 바로 이런 평화입니다. 종종 우리는 별것 아닌 말 듣고 마음의 평화 잃어버립니다. 목사님, 제가 들은 말은 별것이 아닌 말이 아니에요. 정말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모욕적인 말을 들었는지 몰라요. 제가요, 그 말 듣고 마음에 너무나 상처 많이 받았어요. 네, 그럴 때 있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아무리 억울한 말도, 아무리 모욕적인 말도, 아무리 아픈 말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화를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요, 법정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말 들을 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어요. 결국은 스데반 집사님은 거짓 증인들의 말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님 뭐 했죠? 네,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아니,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해요? 네, 스데반 집사님 안에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받으면 어떤 관계에서도 화평을 누립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이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있는 사람은 그 마음 안에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이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그 평화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극심한 환난 당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난도 우리 안에 있는 평화를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가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많은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기도하는 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면 기도하잖아요. 심지어는 불평하면서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는 찬양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안에서 찬양했다는 건 뭐예요? 바울과 실라 안에 놀라운 평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매를 맞았는데, 감옥 안에 갇혔는데, 발에 착고가 채워졌는데 마음이 평화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육신의 편안함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면, 좋은 환경에서 살면 평화를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계속 속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물론 우리는 육신을 입기 때문에 더 좋은 거 먹고 싶고 하고, 더 좋은 것 입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하는 본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 안에 평화를 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면은요,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 안에 있어도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딱 끝나면 궁궐 같은 집에 살아도 우리의 마음은 지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좀 앞뒤가 안 맞아요. 우리 생각에는 세상에서 아무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고생도 안 하고 그래야지 평안을 누리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환난을 당한대요. 환난을 당하는데 근데 놀라워요. 너희 마음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환난을 당하면 평안을 빼앗기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면 평안도 사라져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도 있는데, 너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데, 심지어는 너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도 있는데,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중에 육신의 고통 때문에 불평하는 분 혹시 있습니까?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 있죠. 여러분, 그런 육신의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함부로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수술을 여러 번 받으셨는데 그게 이제 낫는 수술이 아니라 더 나빠지지 않는 수술을 받으셨어요. 허리 디스크 수술도 받고 목 디스크 수술도 받고 하여튼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이 수술 받아서 손이 일을 못 하세요. 뭐를 만지면 이렇게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대요. 그래서 한 번은 전화를 하셨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그래도 감사하세요. 저희 어머니 화가 나셨어요. 김 목사가 안 아프니까 그런 말 하지. 한번 나처럼 아파봐. 또 그 말 듣고 보니까 또 그래요. 제가 어머니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니까 아마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어떤 분이 육신적으로 아프면 저희는 그걸 잘 모르죠. 당해보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정말 경제적인 문제로 또 육신의 질병으로 환경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것들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고통 당해보지 않으면. 그러나 제가 분명히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떤 고난도 어떤 고통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천재지변이 일어난 거예요. 산이 막 흔들려요. 그래가지고 뭐에 바다 가운데 빠졌어요. 이건 난리죠. 재앙도 이런 재앙이 없죠. 바닷물이 솟아나가지고요 산을 다 덮는 겁니다. 쓰나미도 이런 쓰나미가 없죠. 놀랍죠? 그런데도 마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어요.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운 게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우시는 큰 도움이 되세요. 두려운 게 없어요.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두려운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 부르시면 천국 가는데.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평화입니다. 경아라는 고3 여학생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꿈 많은 고3 여학생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단백질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신증후군이라는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경아라는 이 고3 학생이 다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여학생이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고 가는 힘겨운 투병생활을 하는데요. 그러는 중에 오른팔이 썩어져 가서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이 끝난 직후에 한 장의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거짓말 같아요. 이 경아라는 고3의 여학생이 오른팔은 수술로 잘려나가고 왼손을 턱에 개고 해맑게 웃는 겁니다. 그리고 사진 밑에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에 팔을 자르러 갈 때도 담담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미쳤다고 그랬죠. 미쳤구나.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이라고 생각해. 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 사람이 절대 알지 못하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맛보는 평안입니다. 어떻게 이런 거짓말 같은 평안이 있죠? 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안에 생기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내 안에 계세요. 그런데 왜 내 안에는 스데반 집사님 안에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평화가 없을까?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평화로 인해 자신을 죽이려고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는데, 심지어는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하며 기도했는데, 왜 내 안에는 사람들의 말에 그렇게 분노하고 상처받는 것일까요? 왜 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할까요?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을 용서하며 기도하는 그 놀라운 사랑도 있었는데 왜 나는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 안에는 그런 평화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는 사람은 바울과 실라처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도요 찬양을 부르는 평화가 있어요. 여러분, 고3 그 어린 여학생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 때문에 해맑게 웃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나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는 육신의 고통, 환경에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그렇게 쉽게 무너질까요? 아니,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놀라운 평안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 안에는 스데반 집사님의 안에 있었던 그 평화, 우리는 바울과 실라 안에 있었던 그 평화, 아니 고3 그 어린 여학생 안에 있었던 그 평화가 왜 우리 안에는 없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쉽게 빼앗겨 버리고 살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죄입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는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가 지은 죄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담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는 놀라운 평화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부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시는 그 평안을 가로막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 죄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신 적 있죠?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우리 안에서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뭐예요? 평화입니다. 여러분도 다 한두 번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평화가 사라지면 함께 사라지는 게 있어요. 구원의 기쁨입니다. 죄가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죄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고 나면 그 다음번에 사라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이 강박해져 갑니다.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고 기도를 해도 있을 만의 기도가 되고 찬양을 해도 더 이상 은혜가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상황이 이쯤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모든 관계가 다 깨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경험한 적 있죠?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나는 별거 아니고 한마디 툭 던졌는데 오휴, 아니 그냥 나쁜 의도가 아니라 한마디 그냥 했는데 그 말 듣자마자 마치 잡아먹을 것처럼 달려드는 사람 있지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고든 기도하셔야 돼. 지금 저 마음에 하늘의 평화가 다 사라지고 저 마음이 지금 뭐예요? 마치 갈라진 논바닥처럼 다 갈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잃어버리고 나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도 잃어버리고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도 잃어버려요. 그러고 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조그만 어려운 일을 만나도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참을 수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맞습니다. 제 마음이 지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제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회복될 때까지 회개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놀라운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예요. 물론 제자들이 무서워 떨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겠죠.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제일 첫 번째 선물이 뭐라는 거예요? 평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마 교회 오실 때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괴로움과 답답한 가운데 교회에 오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누구 때문에 상처받은 마음으로 교회에 오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여러분이 생각지 못했던 어떤 문제를 만나서 아마 괴로운 가운데 교회 오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예배 드리다가,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게 예배 시간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다가 정말 하나님을 딱 보고 나면, 오늘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면 그 순간에 여러분 마음에 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평화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에 딱 임하고 나면 나 절대 용서 못했던 마음이 편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요, 주님 용서할게요. 참 놀랍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나면 깨어진 관계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로웠는데 그 순간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임하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소원이 생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교회 오기 전까지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나서 내 마음이 정말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러나 오늘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이 주님을 딱 만나고 나면 놀랍죠? 환경은 변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놀라운 평안이 임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실 때 그 평안 가지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 왔다가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이런 말 하죠. 예배 왔다가 그냥 왔다 그냥 갑니다.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주님 얼굴 바라보지 않고 가는 겁니다. 찬양은 불러요. 근데 입술만의 찬양이에요. 기도는 해요. 근데 입술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은 들어요. 근데 듣고 그냥 흘러가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는데 내 마음은 온통 다 다른 데 있어요. 주님 앞에 나오긴 나왔는데 주님의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요, 이 평화를 맛볼 길이 없어요. 그럴 수 있죠. 에이, 오늘 교회 괜히 왔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집에서 쉴걸. 여러분, 그냥 왔다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에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찬양 가운데 주님 보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 바라보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 만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 순간에 놀라운 평안이 임해요. 그 평안을 받고 나면 두려울 게 없어요. 그 평안을 딱 받고 나면은요, 회복되지 않을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그 평안을 받고 나면은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 평안을 딱 받고 나면요, 어떤 고통,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할렐루야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평화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혹시 내 마음이 강박해졌어요. 내 마음이 갈라진 논바닥처럼 쫙쫙 갈라져 있어요.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화 받으셔야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주님은 우리의 십니다. 구원하신 첫 번째 선물이 이 평화입니다. 주님 바라보세요. 그러면 말씀하실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음성 한 번만 들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고난, 어떤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넘는 그 평화 주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오늘은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양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이 찬송 우리 한번 다 함께 드릴 때요, 여러분 좀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 평화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을 좀 바라봅시다. 찬양 가운데 우리 주님 만나야 돼요. 우리 이 찬송 부르시고 주님 앞에 회개할 것 있으면 이 시간에 회개하고 내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 여러분 주님 바라보세요. 그 주님 바라보세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2절입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를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